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5개의 가르침으로 마태복음을 구성을 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가르침이 산상수훈, 두 번째 가르침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를 뽑아가지고 사도로 파송하실 때 전도자에게 주어진 가르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3장에 나타나 있던 천국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 그리고 오늘 이게 네 번째 해당됩니다. 이 내용은 주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가르침인데, 이 천국이 저 하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난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제자의 사명이고 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말은 저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높으냐라는 것인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 예수께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내 교회, 내가 세우는 교회, 이 교회라는 말 그 자체가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모임입니다. 모임. 에클레시아라는 말 그 자체가 불러내서 모이는 모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왜 모였느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에서 이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예수님은 자신의 분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머리시라면 우린 그의 몸이다, 그의 몸의 각 지체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같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할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걸 또다시 어떤 의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교회를 이 땅에 있는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무리들 속에서 누가 제일 위대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1절에서 4절에 이제 바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타나는데 겸손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크냐 질문부터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너희 마음을 고쳐먹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크고 높고 낮고 크고 작고 머릿속에 이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누가 더 막 높고 낮고 막 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자체가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을 갖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세상이나 똑같이. 교회를 세상 단체처럼 똑같이 여기면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우리가 경험했던, 학교에서 경험했던 단체, 그리고 또 사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경험했던 것들, 직장에서 모임 경험, 이런 모든 것들 경험 속에서 또 뭐 TV에서 정치인들이 국회라든지 정부 운영하는 것들을 보는 그런 단체, 이런 것으로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하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일해요. 세상에서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런 세계예요. 절대 사람들이 다스리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고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들을,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를 안다면 그것을, 그 정신을, 그 영성을 교회라는 단체 속에서 실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막 하나님이 셋이냐 하나냐, 이건 삼위일체에 대해서 뭘 모르는 사람들의 왜곡된 질문, 오늘 누가 더 크냐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건 아버지, 아들,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 구원 사역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로 역사하시고 아들로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세례를 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내용 속에도 그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얘기죠, 마지막 장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사역을 통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실현, 그걸 위해서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쑥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구원받은 그야말로 거룩한 예루살렘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것이 실현된 곳을 우리는 마태복음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천국입니다. 야, 천국이 임했다. 내가 사는 삶이 천국이다. 이 교회가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꼴은 안 되지만 항상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전을 갖고 거기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을 보고 우리 권사님을 보고 우리 장로님을 보고, 야, 저분 안에 천국이 있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모습 속에, 인격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실현하고 계시다. 실현되고 있다. 이게 보인다. 느껴진다. 열매로 맺혀진다. 이게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진짜 따지고 본다면 누가 더 위대하냐? 바로 그것을 잘 실현한 사람이 위대하겠죠. 그래서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면 즉각 반응하고 즉각 실천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것이다. 그걸 갖고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못하냐, 이런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싹 지워야 됩니다. 다 각자의 분량이 있고 우리는 서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과 또 발전을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의 중심은 그런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 비교하고 거기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내 안에 천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어린아이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늘 주님이 뭔가 내게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뜻을 주시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즉각 반응해서 바로바로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린이 그 학자들, 유아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들 얘기가. 아이들이 신체가 작아요. 키가 작고 몸이 작아요. 그러니까 금세 반응이 나타납니다. 금방 울었다가
금방 웃기도 하고, 체구가 작은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체구가 작은 사람도 금방 이렇게 기뻐하다가도 금방,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금방 또 울기도 하고 금방 또 웃기도 하고, 그게 좀 어떤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로 보는 거예요. 미숙하고 말 안 듣고 떼쓰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빼고, 어린아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순박하냐. 애들은 아직 뭐가 이렇게 관념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